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모두 떠올리기 싫은 그 단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흑역사. 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흑역사가 혹시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겠죠? 네, 뭐 이렇게 갑자기 흑역사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만 고통을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요, 저부터 저의 흑역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으로부터 무려 몇 년 전이죠? 거의 20년 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였어요. 네, 제가 천안중앙고를 나왔거든요. EBS 장학 퀴즈를 나갔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래서 30대 30으로 25대 25로 붙었어요. 5줄 이렇게 해서 25대 25로 딱 붙었는데, 이 장학 퀴즈를 하는데 제가 그때 약간 죄송해요. 물론 이런 데 약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너무 이렇게 부심에 이렇게 차 있었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하여튼 나는 막 상식도 잘 알고 나는 이런 지식들이 많다, 막 이런 허세에 취해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물론 뭐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친구들도 제가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야, 장학 퀴즈 가서 한번 잘 해봐, 막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학 퀴즈를 막 해서 하는데 저희가 2학교를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학교랑 붙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승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우리 이 5명, 제 주변에 있는 5명, 상대방 제 주변에 있는 5명, 이렇게 꼽아서 서로 한 명씩 이렇게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이랑 배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면 제가 지목한 그 상대방 주변에 있는 5명이 한 번에 다 죽는 거예요. 요거 한 번 하면 이제 대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문제를 냈어요. 혹시 여러분, 자, 다음 문제입니다. 평양 중간을 흐르는 그 강은 무엇인가요? 제가 한국 지리를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눌렀어요. 빨리 누르고 제가 그냥 제대로 말했어야 되는 말한다는 게 낙동강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양에 있는 그 강은 여러분 낙동강이에요? 대동강이에요? 대동강이에요. 그래서 와, 내가 지금 방금 무슨 말을 내뱉은 거지? 그러면서 김도현 씨 틀렸습니다 하면서 바로 5명이 다 죽었어요. 굉장히 자신감에 저는 엄청 넘쳐갖고, 야, 내가 이걸 맞춰야 되겠다 했는데 내 입에서 대동강이 아니라 낙동강이요 이렇게 또 나오는. 그리고 그 뒤로 제 별명이 뭐가 됐을까요? 낙동강이 됐죠. 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얼굴이 빨개지는데, 네, 여러분한테도 혹시 이런 흑역사가 있으세요? 낙동강이 되었던 경험? 사실 저처럼 이렇게 누군가에게 오픈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흑역사는 진짜 흑역사가 아니죠. 진짜 흑역사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른 아픈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에 대한 경험, 그런 잘못에 대한 경험은요, 제가 지금 20년 전을 떠올리면서 거의 얼굴이 새빨개진 것처럼, 그런 흑역사에 대한 경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불쑥불쑥 도둑처럼 찾아와서요, 우리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고 또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때로 이런 과거의 아픈 경험들에 대한 기억은 약간 유령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계속 주변을 배회하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때 내가 느꼈던 실패감이나 자괴감을 다시 느끼게 하죠.
제가 오늘 왜 갑자기 흑역사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인데, 이 대화 자체가 베드로에게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뼈아픈 흑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그 마음 뜨겁고 그 뜨거운 열정 넘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 3번이나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맙니다. 아마 베드로도 평생 동안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 않는,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이 흑역사의 기억을 안고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뭘 찾아보려고 하냐면,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베드로가 왜 그런 흑역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의 대화는요, 어떤 큰 상황 속에, 어떤 큰 맥락 속에 놓여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루어진 그런 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월절은 되게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중요한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모든 태어난 첫 번째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틀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죽음이 그 문틀에 피를 바른 집은 피해가겠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명절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유월절이 되면 이 어린 양 고기랑 그때 막 탈출하면서 먹었던 쓴 나물과 그리고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명절을 기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 어린 양 고기가 없었어요. 빵도 있고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나물도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 고기가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 양이 빠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곧 세상을 구원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거란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 이 식사는요, 사실 예수님에겐요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동거동락했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유언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랑 제자들에게 경고하세요.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요, 31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할 것이다. 여러분, 채 쳐보셨어요? 채? 저는 뭐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하는데 밀가루 가지고 베이킹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종종 채를 치시더라고요, 밀가루를.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은 안 했겠죠? 채 칠 때 채침을 당하는 밀가루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채에다가 넣고 계속 공중에다가 내 던져요.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아, 이제 너희들을 사탄이 체질하는 때가 올 건데, 여기서 체질한다는 건 뭐냐면요, 마치 공중에 던져져서 체질당하는 밀가루가 혼란과 혼돈 속에서 이게 언제 끝나지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감에 휩싸이는 것처럼, 제자들아, 이제 너희들에게 그런 혼란과 혼돈과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때가 올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경고에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가슴의 남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 33절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갈 거다라고 베드로가 자신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과 진심을 다해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뜨거운 열정의 결단, 이런 베드로의 진심은요, 그 일이 닥쳤을 때, 사탄이 밀을 체질하듯이 베드로의 인생을 뒤흔드는 그 일이 닥치고 말았을 때, 이런 베드로의 뜨거운 열정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 앞에 절대로 저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지금 고난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몰려들었어요. 당신 나 봤어. 당신 예수 옆에 있었지? 나 당신 알아. 당신 예수의 제자잖아.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약속했고 결단했던 베드로는 거짓말쟁이인가? 아니면 베드로가 평소에 원래 그렇게 나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나 무엇이든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어서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허세를 부렸던 걸까? 그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그 순간 눈물을 터뜨렸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 베드로의 비통한 통곡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결단과 약속이 얼마나 뜨거운 진심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결심, 베드로의 굳은 의지, 베드로의 열정은 진짜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의 열정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의 열정은 순수하고 뜨거웠지만 베드로는 이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열정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열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중심은 나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베드로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책들이, 많은 이 시대의 메시지들이 가장 중요한 건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열정만 있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당신은 뭔가 성취와 성과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정과 의지와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열정과 의지와 열심과 노력, 거기에 앞서서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거, 더욱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열정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했던 말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요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장면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어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이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요 말을 베드로의 진심을 조금 더 쏙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그 고난의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게 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은 다 떠날 건데요, 걔네는 나보다 못해요. 그 떠나는 걔네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 더 엄청난 열심, 더 엄청난 의지와 노력을 갖고 있는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부러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떠날 것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내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두 개를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비교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를 줄인 말이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진짜 아닙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비교는요, 비참과 교만의 줄임말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비참과 교만의 줄임말이래요.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렇지만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뭔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해요? 비참해지죠. 비교는요, 늘 우리의 삶에 안타까운 것들만 남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의 열정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뜨거워 라고 스스로 너무 확신했던 나머지 자신의 열정 뒤편에 있었던 것이 사실은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나의 열정은, 나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뜨겁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너무 깊이 빠져있던 나머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진짜로 감옥에 갇혔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감옥이 뭔지 아세요? 나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나의 의, 나의 자아, 나는 잘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아, 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뜨겁지, 저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선해 라고 하는 자아, 자기의라고 하는 감옥은요,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감옥보다도 더 탈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감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열정과 다른 사람의 열정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인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 큰 오산이다 라고 베드로를 혼내거나 힐난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0장 32절인데,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열정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그 베드로한테 혼내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체질하는 듯한 그 혼란과 혼돈이 찾아왔을 때 네가 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행동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61절,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 들어가시면서 지금 로마 군병에 의해서 지금 포박당해서 끌려서 문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땠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셨을까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셨을까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네 열정만 앞세우더니 너 내가 그렇게 나를 배신할 줄 알았어. 내가 빤히 알고 있었어. 아니면 아주 냉소적이고 차가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째려보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말이 떠올라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예수님은 아마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그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널 위해서 꼭 기도할게. 베드로야, 네 인생에 혼란과 혼돈이 찾아와서 나를 배신하고 싶을 그때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걸 깨닫고 엉엉 울었던, 그렇게 비통하고 통곡했던 이유는 마지막으로 끌려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응원과 격려와 따뜻한 사랑이 베드로를 자기 열정, 자기 확신, 자기의 나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정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열정은 때때로는 방향을 모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열정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야 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의 열정은 너 자신을 위해서 쏟는 것이 지혜로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은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경주마처럼 천방지축으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요, 뜨거운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과 삶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늘 지켜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못했을 때 우리를 평가하는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조차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의 열정을 앞세우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 아래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해라.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약간 예언하듯이 베드로한테 사명을 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떠날 거야. 근데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는 네가 뭔가를 해야 돼.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앞으로 돌아올 그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면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고요, 다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주세요. 너 앞으로 나를 저버리고 배신할 거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다시 돌아왔을 땐 네 형제를 굳세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형제를 굳세게 하는 것,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일단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셨던 제자, 물론 다 사랑하긴 했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빼고요,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일단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팔았고요, 베드로 도망갔고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을 빼고, 가룟 유다 포함해서 2명을 빼고 나머지 모두가 예수님을 다 배신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써내려왔던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예수님 배신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만 있었을까요? 자,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막 확장되고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대박해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과 함께 분명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로마 제국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역시 그렇게 핍박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신하고 배반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나도 예수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구나, 누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자체가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흐물흐물해지고 그들의 망가져 있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는요, 믿음이 물렁물렁해진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뒤의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가장 위대한 전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막 지중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 지금으로 치면 후배 전도사 정도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란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너무 기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줄여 부를게요. 자,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요, 그 집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어느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집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의 이 전설에 의하면 마가 요한이 바로 누구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서의 저자였대요. 여러분, 집에 괜찮은 다락방이 있어요. 집이 좀 넓어요. 그리고 책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마 부잣집 도련님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거기에 너무 위대한 전도자, 너무 좋은 영적 리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떠난다니까 마가 요한이 들떠서 떠났어요. 함께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한 번도 이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포기를 하고 나서 시간이 꽤 오래 지났어요.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바울님, 저 한 번만 더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마가 요한을 선교 여행에 데려가야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겨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자이자 그리고 리더였던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누가요? 마가 요한이.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가 요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한번 선교 여행을 갔다가 실패했던 경험도 있어. 그런데 나 때문에 지금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이 싸우느라 교회의 영적인 에너지가 거기에 그 갈등으로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가 요한이 얼마나 실패감과 자괴감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한번 넘어져 본 경험이 있었던 이 마가 요한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저 베드로전서니까요,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쓴 성경입니다. 그 베드로가 쓴 성경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마가는, 나와 함께 있는 이 마가는 나의 아들입니다. 실패했던 마가, 자괴감과 실패감에 쩔어서 살았던, 그 흑역사의 기억 속에서 살았던 그 마가를 누가 똑같은 실패와 배신과 배반의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포기해버린 그 마가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포기했던 그 마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그 일을 베드로가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베드로는 형제를 굳세게 해주는 인생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열정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다시 의지를 회복해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다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기를 끝까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의 경험이 있는 마가 요한을 다시 굳세게 해주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열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신앙생활에는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먼 경주마 같은 그 열정에다가요,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눈먼 경주마 같은 열정이 엇나가지 않도록 바라봐 주시는 그 한 분이 바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열정이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확신이 자기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열정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누리는 걸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나를 그냥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 앞에서 늘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만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이제 제가 제 힘과 제 능력과 제 열정과 제 의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힘과 제 능력과 제 열정으로 살아갔을 때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모든 내 인생의 흑역사들, 그 흑역사, 그 아픔의 기억 속에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보다, 내 열정을 불태우기보다 이미 나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 그 예수님의 시선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함께 이렇게